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을 시작해 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제사, 크게는 5대 제사고 조금 더 세밀하게는 6대 제사라고도 말하는데요. 6대 제사에는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니 그것을 제외하고 흔히 5대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레위기 1장에서 3장에 있는 3개의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암 치료에 죄송합니다. 암 치료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찾아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논문의 제목에 보면 리버전 테라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암을 치료할 때 그 암세포를 발견해내고 암세포를 죽이는 것에 가장 그 우선적으로 접근을 하였었다면 이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미 암세포로 진행된 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거꾸로 가역적으로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암세포는 막 발현도 많이 하고 덩치도 커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유전자라든지 그런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들이 발현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그 단백질 인자들을 컨트롤해서 많이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더 이상 어떤 그런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암세포가 되었을 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치료제가 암세포를 정상세포처럼 뒤바꾸어 놓아서 치료제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것은 아니죠. 여전히 유전자는 우리 안에 있고 발현이 되지만 그것들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상세포처럼 관리하는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어쨌든 이것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라는 기존에 익숙했던 치료법이 아니라 암세포를 정상세포화 시켜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측면으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여기 가까이 있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우리 안에 상용화되려면 아직도 많은 연구가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요, 참 참신한 접근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연구였습니다. 암세포는 죽어야 한다,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정상세포로 암세포를 변환시킨다라는 이러한 접근이요. 이러한 접근들이 참신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세포는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함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바로 이 놀라우신 변환, 전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3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번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레위기 1장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한 삶으로 시작하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번제라는 것을 접하실 때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입니다. 모두.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 제사들이 있지만 전부 태우는 제사는 번제만 유일합니다. 번제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은 올려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모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그러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이 사람이 때로는 제가 상번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었고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자발적으로 번제를 드리기도 하였는데 번제의 제물은 가축 중에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가축이 아니라 길 가다가 아유 저놈이 좀 실하네 저놈 잡아서 제사 드리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 가축 중에서 제사를 드리되 그 중에서도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치구러 나가서 밭에서 그 풀을 먹을 때 초원에서 풀을 먹을 때도 다치지 않을까 항상 옆에 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병들지는 않았나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 열정과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야 그나마 이 제물들이 건강하게 흠 없는 동물로 자라게 되겠지요. 집에서 기르는 우리 자녀들도 금지 옥엽으로 흠집 하나 내지 않고 기르려고 하다가 여기저기 상처 나는 것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흠 없는 동물로 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열정을 다해서 흠 없는 동물을 기르고 이것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바칠 때에 데리고 와서 회막문, 성막문 앞에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동물을 헌제자가 그걸 죽이는 거예요. 내가 기른 우리 가축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도 내가 벗기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각을 뜨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그토록 애주중지하면서 길렀었던 이 흠없는 가축을 내가 죽이고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요. 이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나의 죽음과 같은 마음, 엄숙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제단 위에서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번제입니다. 이것은 속죄의 제사입니다. 5대 제사 중에 속죄 제사가 3개가 있는데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번제를 나누는 이제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그렇게 사해졌음을 깨끗이 전부 사해졌음을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를 받으셨다 없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른 동물들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당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한 점 1.1획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시고 완전히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이 되셔서 율법을 이루신 그런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셨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고 피에 있는 생명이 있고 죄로 인하여서 생명이 죽음으로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와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순간 다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진 하나님의 의인,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살게 되었습니다. 전부 태워지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부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됨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이 완전한 삶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주님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전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어요. 번째, 완전한 삶을 시작하다. 바로 이러한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소재는 예배적 삶을 선물하다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으로 레위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네, 소재가 등장합니다. 소재라는 말은 언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소재는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가 나왔는데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선물을 주셨어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곡식. 그래서 고운 가루를 드리고 또 무교병도 드리고 처음 익은 곡식과 이삭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재예요. 소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동물의 제사와 함께 드리기도 했지만 독립적으로 드려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신 이 귀한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일부를 드리며 이 마음을 고백하는 예배의 삶으로서 소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이 귀한 양식의 선물, 그것에 감사함으로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재에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재는 일부만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일부는 무엇을 하느냐?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분깃을 얻지 못하고 기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제사장들,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들에게 남은 소재를,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들의 그 생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소재의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는 것은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일치.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것들이 찢겨지고 나눠져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존재입니다. 함께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함께 먹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를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겠지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되는 그 먹음, 식탁의 교제는 먹는 그 무리들의 하나됨을 의미하기도 하였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거룩한 이 고운 가루들, 이 소재의 제물들, 순백의 이러한 삶을 제사장이 먹고 나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감사와 함께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헌제자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므로 제사장 또한 그 예배적인 삶을 결단하게 하는, 그에게 주어졌으니까 감사로 받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게 하는 바로 이러한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곧 소제는 예배적 삶을 선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선물, 민하, 우리 이 소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축제의 삶입니다. 축제의 삶. 본문의 3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암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암수와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종류, 화목제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감사제예요. 감사한 것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서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말하는데 서원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화목제의 두 종류입니다.
이것의 특징은요, 나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번제라고 하면은 전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소제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선물이라고 주시고 또 드리는 선물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화목제라고 하면 나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지만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재물을 모두가 함께 먹는 거예요. 헌제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노비들과 또 기업이 없는 그 레위인들을 다 모아다가 함께 이웃과 함께 이 재물을 먹습니다. 양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제의 경우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날 다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남는 고기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이 제사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요. 이웃들을 불러 모아야지요. 모두가 함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먹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또 다른 종류인 서원, 낙헌제, 서원제의 경우는 시간을 더 주셨어요. 이틀 동안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틀 동안. 그리고 세 번째는 남길 수 있는데 남긴 건 다 태워버려라. 조금도 남김없이 다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감사는 하루고 왜 낙헌, 서원은 이틀이냐? 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냥 한 가지 유추해 보기로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틀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이것을 나누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고 같이 소망하게 하는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간을 두고 이 제물들을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심은 나누는 거예요. 너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된 너는 그 감사와 결단을 가지고 너희의 이웃들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축제이지요. 그야말로 축제적인 삶, 축제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번제,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소제를 통하여서 예배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제사장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화목하게 하신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와도 같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죄인이었다 의인으로 변화된 내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예배의 삶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확장되어 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향기롭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런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축제의 삶으로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웅크려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는데 전부, 그런데 여전히 옛 썩어진 그 구습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연약함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었는데 전부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전부 새롭게 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향기롭게 받으신 향기가 되었는데 왜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어떠함들과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그리고 세상에 구습에 있는 것들을 끌어안아서 그 안에서 움츠려들고 스스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이 정체성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이대로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휘감는 세상에 있는 법들이요, 우리의 정욕의 어떤 모습들이요, 능히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속아서 그것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 연약한 모습들, 이것을 과감히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끊어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조심해야 돼. 너희의 방탕함, 너희의 술 취함, 너희의 생활의 염려 조심해야 돼. 이것이 너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귀한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고 그 삶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둔하게 만들어서 생명이 이때 생명력이 없는 그런 힘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방탕함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탕한 모습으로 이 새벽과 아침을 살다가 이 자리에 갑자기 이제 옷 차려입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아유, 그건 아니죠. 그래도 이게 방탕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두 번째, 술 취함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거나하게 한 잔 마시고 내가 말하는 건지 혀가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뭐 기분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아침에 무슨 술을 취합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둔하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둔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생활의 염려요. 생활의 염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바람 잘 날 없다고 새아이 참 기도 제목이 난무하구나 뭐 이러면서 걱정과 근심을 가득 안고 있다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툴툴 털고 이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의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의 부부관계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생활의 염려도 주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외모가 이렇지? 나는 왜 집안 환경이 이렇지? 나는 왜 계획하는 것보다 잘 되지 않지? 나는 왜 주변의 관계가 이렇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지? 수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생활의 염려와 이런 상황들,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이미 전부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서 주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향기예요. 왜 그것들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움츠려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은 방탕한 것과 같고 술 취한 것과 같고 그런 세상의 염려는 너희를 둔하게 하는 것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삶으로 그냥 둔하게 누워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 그래, 근심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야. 근심해야죠. 그런데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부터 되돌이키게 할 수 있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근심이요, 세상의 염려요, 이것은 우리를 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적 삶으로 선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화목제의 이 나눔의 기쁨을,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의 염려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향기로운 존재로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제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제사에 드려질 제물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결과로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 드리는 헌제자들이 이 받으신 거 맞아? 이 제대로 된 건 맞아? 내 죄가 없어진 건 맞을까? 여전히 내 삶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향기라고?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께 향기라고? 이거 지금 이게 나누는 거 맞아?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을 기꺼이 이웃들과 나누라고? 이러한 의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주님의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었는데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거룩함을 그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얻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나의 성도야, 나의 향기야. 너희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기뻐하는 향기야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내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과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소재의 삶과 화목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은 불신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제사의 이 일을 못 막았거든요.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의 전략은 이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려는 바로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불만 갖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분노를 갖게 하는 이런 것들, 결국 이것은 불신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게 이 일을 이미 이루셨고 나를 그렇게 향기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 모든 것 전부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불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발견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향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내게 주신 이 화목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향기로운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삶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 나는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새의 목표를 가지고 새의 사명과 새의 능력을 가진 새로운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예배적인 삶의 선물에 기뻐하시고 축제의 삶을 더욱더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새누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